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성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지나간 주 요한 1서의 말씀을 1절부터 쭉 나누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씨에 관한 이야기를 지나간 주에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하나님의 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언제 심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그와 같은데 처음부터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돌볼 수 있는 마음,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실 때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의 생명을 심어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안고 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계명은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또 15장에 이렇게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을 앞뒤 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하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앞뒤 전후로 주님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팔아 넘기는 자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게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팔게 될 거다. 베드로 사도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왜 파는 이야기,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이런 거죠. 저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16장 16절 마태복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막을 겁니다, 이런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내 마음을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보고 다 했는데 아직 제자들의 상태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형제와 그 이웃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도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주 나누었던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 사랑받기에 충분한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세요? 그렇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네요. 변함없는 마음을 우리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우리는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고. 그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윌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인데 그 조나단 윌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천국 복음을 묘사하는 것에 따라 개념을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하게 변질된 단어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윌슨 박사님은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왜 중요한지 배워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 그분 누구래?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쪽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왜 죽었어? 그거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랬대.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누구의 사건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현재에 있었던 사람도 물론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시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때 잠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가인이란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가인이란 사람이 한 예로 등장하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 가인이란 사람이 오늘 한 예로 등장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에 속했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그리고 이 악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 아벨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웠다라는 거죠.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의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은 가인은 의롭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인이 왜 의롭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그러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누워 있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우리는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익사할 위험에 놓여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안 뛰어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단번에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는 것이니까 상대방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무엇이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라도 이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주고 싶어서 주는 그 행위하고는요, 여러분 이가 전과 후는 너무너무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온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문제였죠. 여러분 이러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떠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떠난 아들. 그런데 그 사건도 보면은 형이 돌아온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형하고 동생하고 무슨 관계,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겠지만, 형이 동생을 미워하게 된 거는 이 장자인 그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자와 그 아버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 동생에 대한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해 하는 그러한 편애하는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신다. 이걸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동일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동일하죠. 큰아들도 내 자식, 둘째 아들도 내 자식.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곡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그 사랑은 언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이 있을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이 사랑을 언제 알게 되는가? 멀리 떠나 있을 때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누울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게 되었을 때 이 집단한 두 번째 아들은 그때 비로소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게 사랑이었는데 비로소 멀리 떠난 다음에 아버지 사랑을 알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지금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떠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떠나봐야지 집이 좋고, 떠나봐야지 교회가 좋고, 떠나봐야지 내가 하나님 왜 품을 떠났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아버지 품에 있고 지금 같이 있는 것이 진짜 참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간직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너무 섭섭해하지 마. 너 장자, 그래, 너는 지금까지 그 몫을 다한다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지만 섭섭해할 거 아무것도 없다. 왜냐?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늘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뭘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캐내고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연합과 이 동거의 반대말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분열되고 소외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분열되고 소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 시온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 고백 드렸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올려드린 찬송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깨달아 알아서 다시 주님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러 오셨어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가 다 떨어지는 저녁 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가셨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고기 낚으려고. 이제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그러면 아무리 공백기 3년이 있어도 그들은 프로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기 낚는 업으로 살아왔는데 고기 얼마든지 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 그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그러시거든요. 오른편에다가 그물 다시 한번 던져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고기를 낚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제자들이 그물 던지라고 한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열심히 고기 잡는다고 정신이 팔려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 관심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물 안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을 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거추장스러우니 겉옷들을 다 벗어 제끼고 간편하게 있었는데 주님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에서 뛰어내렸을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을까? 이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물을 걷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간힘이라도 써서 내가 아래에서 받쳐서 올릴 테니까 너희들 끌어올려라. 이런 의도로 뛰어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야, 예수님 오셨어. 야, 저분이 예수님이셨어. 라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로 달려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에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겁 없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막 물에 빠져가는데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너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건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세요, 주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후원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홀로들 남겨져 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 분명히 어떤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랬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너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 모른다라고 너 부인할 수가 있어? 네가 그래놓고서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네가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핀잔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1번 가는 제자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회를 말해하려고, 예수님 사실은요 제 마음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린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꼭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변명을 했다,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없고요. 예수님은 그런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 하시느냐면요, 해가 이제 아침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밥 먹자 이러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얘들아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3마디 한다면서요. 그쵸? 그 중에 한마디가 밥 먹자 이 말이라면서요. 네. 예수님께서 아주 쿨하시게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변명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너 변명 안 해도 된다. 왜냐? 나 너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진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 너 변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들이 있고 주님 모를 때, 지금은 내가 주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때는 주님이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조금만 멀리 계세요, 잠깐이면 돼요,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그 자리에 늘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필요한 고백이 뭘까요? 주님, 다시는요, 내가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 안 할게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계세요. 그럼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도 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너희가 지금 누구하고 있는 건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면 나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이미 넣어주셨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오늘 말씀에도 말로만 하지 말자, 혀로만 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 사랑하기를 나는 원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새로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어보신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질문을 하는가를 안다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미안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전처럼 그럼요 주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이 이어진다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이거 뭔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의 의도는 단순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조금 전까지만이라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베드로는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울상이 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베드로 모습을 이제 본다. 예전에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울상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했을 때 이제 됐다, 이제 사람 낚는 사람 이제 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 이제 됐구나, 주님은 베드로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랑? 베드로하고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니까 된 거야. 함께 있으니까 너 이제 회복이 된 거다. 이제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지 마라. 이제 가지 마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이 아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분이 아니세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후손이 주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면 그 후손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